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6과를 공부하며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저들의 귀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에서 이제 우리는 7장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에서 너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며 죄를 알게 하는 것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자들이었나? 불순종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죄와 율법을 행치 못하게 한 것들을 죄와 율법의 관계를 한번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육신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고 죄는 율법이 알게만 할 뿐이지 율법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그랬으면 율법에서 구원받은 그 때와 방법은 어느 때였으며 왜 율법에서 자유한가를 이제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챕터를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경도 안 끼고 보네요. 근데 제 눈도 달라지는 것 같고 제 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서 구원받은 때와 방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 3장 21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때,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 3장 24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 이것이 율법에서 구원받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25절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26절에서 2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근데 각 장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각 장에 있습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4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율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활케 했는가, 구원받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4장 24절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케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5장 1절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인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장 8절 그리스도의 성경대로 건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10절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 자,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9절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또 어떤 저기가 나오나요?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예. 이것이 핵심이죠. 기독교 구원의 핵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같은 말이죠.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어디서부터 했어요? 1장부터 계속 와서 한 거예요. 예. 3장 20절부터 20절 이후부터 21절부터 쭉 한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셨습니까? 확실합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예.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맞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예. 사망밖에 못 만들어내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죄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고 7장에서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자들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후의 상태는 어떤가? 평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3장 24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됩니다. 3장 27절에서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28절 의롭다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31절 이게 3장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4장 7절에서 8절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복을 누립니다.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됩니다. 10절 믿음에 견고하여집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된 거 맞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 계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자, 5장 1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립니다. 2절 5장 2절이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3절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5절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가 됩니다. 9절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0절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구원도 확신을 합니다. 11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칩니다. 17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18절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릅니다. 19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21절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거 다 여러분이 믿는 거 맞죠? 예, 여러분의 상태가 다 이런 줄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6장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1, 2절, 15절에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4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됩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6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7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8절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됩니다. 자, 11절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게 됩니다. 자, 11절까지 했죠. 자, 그 밑에 또 있는데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그 밑이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제가 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됩니다. 17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지요. 자, 17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망 안에서 살았죠. 근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16절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릅니다. 19절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21절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 아니 거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오면 되겠네요. 6장 11절까지 했었죠. 12절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않습니다. 13절 지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산자가 되는 것이죠. 14절 죄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6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17절 18절 죄에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됩니다. 19절 지체를 의에게 드려 거룩함에 이릅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의 종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얻습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래요.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6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6절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죠. 6절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깁니다. 9절 죄는 살아나고 육신은 죽습니다. 죄는 살아나지만 육신은 죽습니다. 갈라디아 죄는 왜 살아납니까? 죄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고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살아나가야 되죠. 예. 갈라디아서 3장 19절 29절에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 상태가 되어 있는 줄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자, 이제 적용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점. 예, 적용점. 내가 율법의 요구에 무능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영향력을 갖는가? 예,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예, 율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고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못 지켜내고 결국 죄를 짓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출애굽기 32장 34장에서 보면은 죄를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죄를 짓고 하마터면 그냥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뻔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성막을 짓게 만들고 하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자인 것을 지켜낼 수 없는 무능한 자인 것을 인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내가 유능한 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죄도 내가 이겨낼 수 없다. 율법도 내가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 유일한 길, 그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의인으로 사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예.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율법은 죄를 알게 하지만 육신은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며 그 육신 안에는 두 가지 선과 악이 존재하면서 서로 대립하다가 종래는 육신의 욕구를 이루게 하는 모순 앞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며 인간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만 해줄 뿐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한 사역의 필요가 절실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율법의 속박 아래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인간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죄의 유혹에서 이길 힘과 육신의 소욕에서 능히 벗어날 힘을 얻는데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후의 상태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게 공감되는 것이
많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6장의 강조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예수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6장의 강조점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예수와 우리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일진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했으니 생명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과 함께 하니 죄는 설 자리를 잃고 없어져 버리고 죄를 용납을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납을 못하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를 용납할 수가 없죠. 죄는 설 자리를 잃고 없어져 버리고 사망도 상관없는 조건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에 책임이 있게 되어 신나는 것은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에 책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내 생명이 어찌 될까 조바조바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나는 것은 인생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것이 인생뿐인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연후에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잠깐 들어와서 저를 헷갈리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같이 계신다는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으며 그분의 보호 아래 있다는 놀라운 증거요 지위가 되는 것이지요. 네. 이런 지위를 가지셨는데 징징 짜고 울기만 하시겠습니까? 승리해내십시오. 저는 참고로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1시 반에 일어나 밤새 공부하고 이제 4시 반에 이제 씻고 그리고서 5시 2분 전에 교회 가서 지금까지 7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자꾸 눈이 감기고 아픔이 날라 그래요.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5번째죠. 죽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모두 제거해 버리고 멋지게 살 일만 남은 우리들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로서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이 까불며 우리를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탁월한 삶인지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 지위인지 주신 영광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가나요? 안 떠나가십니다. 계시는데 탄식하시죠, 속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빨리 순간순간 빨리 캐치해서 이게 죄구나. 얼른 돌아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 못합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바르게 드려서 죄에게 넘겨주지 않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바르게 들여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해도 창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 믿는 자의 멋짐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의 영역과 부재의 자리가 내 인생에서 아예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며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실력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 실력보다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 실력이니까 하나님 실력으로 이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실력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 몸 찢겨 만들어 두신 이 일의 그 깊이와 놀라움이 어찌나 큰 것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에 구체적으로 채우고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얼마나 굉장한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날마다 확인해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7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옮겼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길은 아주 명예로운 길이며 그 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길도 아니요 바르고 굽은 것을 따지지도 않으며 그 길에는 죄도 율법도 내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도 자리를 펴고 길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큰 소리 내는 자들, 고함 지르며 야단 법석을 떠는 자들,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다고 하는 자들이 무서워 숨을 필요도 없으며 일부러라도 얼굴을 펴고 웃어보며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가슴을 활짝 펴라고 말해주며 너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펴놓고 정해주신 명예로운 길이고 너는 그럴 가치가 있는 값을 주고 산 자여서 그렇다고 말해주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어떤 일에도 괜찮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펴놓고 정해주신 명예로운 길이고 너는 그럴 가치가 있는 값을 주고 산 자여서 그렇다고 말해주라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그러고 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 걱정이 되는 일이 생기면 최성자 괜찮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너는 기도하고 너는 기뻐하고 너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해 라고 가르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요. 왜? 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 나라의 공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걱정과 근심에게 그리고 죄에게 율법의 그 단죄 율법이 너 오늘 또 하나님을 명예를 실족시키는 일을 했어 막 이러고 저기 할 때 단죄할 때 정죄할 때 제가 아니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고백해. 그리고 나는 그 고백을 인하여서 그 죄가에서 벗어나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공주 맞아. 계속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을 활짝 펴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나와 누리면서 내가 나와 함께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거칠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사람들 보기에도 어눌합니다. 어리석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제가 요즘 회개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저기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제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아침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진실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뜻대로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나를 챙기지 않는, 나를 정말 엄하게 다스리는 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 말을 기억합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속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 못하는 모습을 찾아내니까 나를 못 믿겠더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싹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6장입니다. 7장 율법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이 지혜 때문에, 이 명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서도 자유해지고 율법에서도 자유해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죄의 정죄나 죄의 판단이나 죄로 인한 폐해를 입을 수 없는 자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친해질 수가 없으며 율법과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우리도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은 아마 7장 해석일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는데 어떤 해석이 나오는지 여러분 다시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승리하십시오.